자, 선악과 어디까지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금은 나실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감이 오셔야 돼요. 최소한 육신의 정욕은 발견하셔야 돼요. 또 뭐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개를 찾으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면요, 선악과에서요 이제는 생명나무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참 인기 없는 나무, 생명나무. 그거를 누가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 또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다윗의 실패,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요. 사울도 이거에 넘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은 유혹을 당하시는 거예요. 많이 근데 아시는 내용이죠.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한 절 한 절씩 한번 자세히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곳에 조금 더 나가면요 샤밧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풀어보면서 또 선포하면서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본문 2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인지라. 아멘. 자, 1절 2절부터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중요한 거. 다음 절. 또 뭐가 나오죠? 그렇죠. 40일.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러 성령에 이끌려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광야. 그리고 숫자 40. 자, 여기서부터 풀어야 돼요, 이제. 최초의 에덴에서의 사건, 선악과 사건. 그러면 여기서 선악과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런데요, 의도적으로요, 지금요, 이 사건은요 선악과를 재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헬라어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페이라조라고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시고요. 광야는 무엇의 대표입니까? 모세의 시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함께 했던 장소. 그리고 40이 또 등장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그냥 사건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그렇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40일.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40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오늘 40일 줄이시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함께 계세요. 쫙 연결되죠? 예수님이 그냥 한 번 겪은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의도적으로요 구약의 전체를 좀 끌어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겪는 사건이에요. 그 전에 세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격적인 사건은요 이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패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마저 실패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마귀가 이끈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요 이끌고 가세요. 왜일까요? 선악과 사건을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거든요.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도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너무 중요하고요. 세례를 받자마자 곧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상상할 수 있죠. 창세기의 모습.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샤밧을 선포하시고요. 첫 번째 나온 사건, 선악과 사건이에요. 의도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 창세기에 나왔던 선악과 사건 어떻습니까? 그냥 대화하듯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밧세바 사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업그레이드. 유혹하는 게 업그레이드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루살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성 가보셨나요? 다 가보셨죠? 제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으냐면요, 다윗성이 제일 높은데, 물론 그때랑 다르겠지만 거기 올라가서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뭐가 보이나? 안 보여요. 그때랑 뭐 다르겠지만 제가 거기 다 올라가서 다윗의 심정으로 이렇게 쫙 봤어요. 옆에 막 건물이 있잖아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안 보여요 사실. 뭐라도 있나? 그래서 다윗은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업그레이드예요. 사단에 점점 사단의 유혹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봐야 될 것은요 어떨까요? 신약까지 왔어요 이제.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리고 지금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더 업그레이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대단하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더 사악하게 성도들을 노리고 있거든요. 목회자를 노리고 있고요. 우리는 다 알아요. 결과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죠? 말씀으로 이기세요. 결과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왜 이것을 보냐? 적을 알아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뭐 이 선악과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조금의 환경과 모습은 다르지만 유혹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한번 본문으로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나와야죠.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단도 업그레이드 됐다고. 이제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40일 금식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청년 때, 학생 때였나? 기도원을 갔어요. 교회에서 단체로 가는 학생 수련회 기도원을 갔습니다.
금식을 해야 된대요. 3일인가를. 순댓국 먹고 왔어요. 나가서.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순댓국인가?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혼났어요. 냄새가 나는지 몰랐어요. 다들 금식을 하니까 이게 조금만 음식이 가도요 냄새가 쫙 퍼지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 3일도 힘든데. 저는 금식을 못합니다. 참고로 자신이 없어요. 해보고 싶은 마음은 세요. 네, 의지는 세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전략적으로 사단은 지금 예수님의 연약함을 노리고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도요, 결국 인간처럼 떡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의 굶주림을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다 정당화시키고요. 사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돌도 빵으로 만드는 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로 변경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통째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뻔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사단은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분명히 여러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이걸 노리고 있어요. 이건 각자의 삶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저의 연약한 부분, 또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나는 완벽해, 이런 분 계신가요? 근데 여기서 또 주님께서는요, 빵으로 사는 것을요, 어느 정도는 허용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 아예 빵을 먹지 말라는 소리는 없어요. 단지 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빵이니까 굉장히 좋게 표현한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을 바꾸면요,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도요, 동일한 유혹을 겪으세요. 참 모양 안 나지 않나요? 오직 떡으로만 살아가는 성도, 오직 빵으로만 살아가는 목사. 근데 이스라엘 빵이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그 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 빵을. 40일을 빵만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샤bat 때만 한식을 먹었어요. 네. 여러분, 샤bat이 저희가 그 아내하고 2023년도에 이스라엘에서 40일을 지냈습니다. 숫자 40의 의미를 두고요. 네, 40일을 딱 잡고 아내랑 갔어요. 가을절기 경험하기 위해서.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정말 빵만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선교사님들이 제가 오면 되게 편해해요. 한식을 안 찾아요. 빵만 있으면 돼요. 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앞에서 그냥 빵 사다 먹으면 전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팔절부터요 쭉 절기를 지냈어요. 초막절까지. 2024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월 7일 샤밧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샤밧이 깨진 삶이 어떤 걸 보았어요. 샤밧 예배 드리고 저희 이제 숙소 와서 이제 올드시티 안에 저희 숙소가 있었거든요. 아내랑 둘이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6시인가 6시 반이에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저희 기준으론 민방위 훈련하나? 진짜요. 그 소리예요. 저희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소리 나서 여기도 민방위 훈련을 같은 걸 하나 보다 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때 저는 경험했어요. 샤밧이 깨지는 게 무엇인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샤밧이 깨진 그게 아마 이 모습이지 않을까. 평안함 속에서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순간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혼란이 와요. 복잡해져요. 뭘 할지 몰라요. 의외로 저희 아내는 담대했어요. 역시 다르죠, 저희 아내. 저는 이제 어떡하지? 계속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지방 목사님들한테 살아있냐? 괜찮냐? 막 새벽에 전화 오고요. 괜찮습니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일정 모든 게 취소가 되고요.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남은 시간 사실 어떻게 돌아올지도 몰랐어요. 여기 어떻게 육로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기억나시죠? 수송기 서울공항 아십니까? 그 내비게이션에도 안 찍히는 곳이에요. 수송기를 타고 왔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샤밧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항상 즐겁고요, 항상 행복한 경험으로 이스라엘에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내내요, 그 평온한 샤밧이 깨지는 걸 경험하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와서도 한동안은 계속 그 묵상을 했어요. 왜 이걸 나한테 경험하게 하시나?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나가니까 또 다른 자기들만의 샤밧이 시작되는 거지. 분명히 나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찬양이 어디서 들리나? 각종 노랫소리가 들리고. 저는 밤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 시골에 있어가지고 완전 조용한 곳인데 여기 좀 나가니까 예배가 다시 시작됐나? 그러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자들입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그 샤밧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큰일이 안 나겠는데 두렵더라고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테러도 일어나고. 이게
샤밧이 없는 삶의 모습이구나. 전쟁 같은 삶. 그 이후로 저한테는 샤밧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마음껏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히더라고요. 또 이스라엘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전쟁 같은 샤밧을 누가 이해해 줄까? 주님만이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샤밧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이 행복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요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정말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예요. 이 시간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쌓는 시간이에요. 한 번의 예배로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12월에 또 한 번 드리는 샤밧이 아니라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그게 쌓여야 돼요. 그럴 때 샤밧은 더 풍성해져요. 어쨌든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요 절대 샤밧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만족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무엇이 들립니까? 나의 소리가 들려요. 나를 만족시키는 소리만 들립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요, 개인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슨 램프의 요정입니까? 드래곤볼 같이 7개를 모으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 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교회는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요 성도들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요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유혹을요 단번에 끊어내세요. 이게 여러분이 가야 될 첫 번째 길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여러분 만만히 보시지 마십시오. 하루만 조금만 방심해도요 훅훅 올라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자랑, 저희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거.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싸움을 안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모든 영역을요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삶에, 그러니까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뭐 제가 사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저희 기준이에요. 아내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요 인정하고요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만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 그분,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요 그분의 생각을 듣는 거고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이 공동체가요, 누가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다정하고 굉장히 다정해요. 어디 가면 항상 자랑해요. 내가 잘한다. 그래서 잘 살고 있다. 농담으로 그러고 있지만 또 뭐 세 번째 지금도 네.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럼 공동체, 이 공동체 가운데요, 육신에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끼리도요, 말 조심해야 되고요. 성도님들끼리도요, 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게 우리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형제 자매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확률이 어떤가요?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을요, 소홀히 여긴다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노력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니까 조심스럽고요.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긴 했으니까 귀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만났으면요, 이렇게 비웃어요? 그러면 이런, 그러고 바로 이러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비웃으셔도 저는 괜찮아요. 이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육신의 정욕도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신 장로님으로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또 장로님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공동체 성도님, 목사님이니까요,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게 육신의 정욕이고요. 두 번째, 본문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죠? 안목의 정욕. 뭐라고 사단이 유혹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왜 안목의 정욕일까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엔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건 중에서요, 시험 중에서 두 번째 사건이요, 가장 집요하고요, 가장 사악해요. 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돼요. 지금 사단이 무엇을 이용하냐면요, 시편 91편을 이용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사단의 진짜 사악한 면입니다.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는데 사자들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으면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 두 번째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이에요. 성경이 잘못되었음을요, 사단은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요,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거를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뭔가 달라진 것 같지만요, 에덴에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요, 결국 그 의심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가는 것이 똑같아요. 여기서 에덴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말씀을 그렇죠, 더하고 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기서 사단의 잘못된 해석을요, 발견하세요. 자, 11절 12절 우리 시편 91편 읽으실 때 무언가 좀 다른 걸 발견하지 않았나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사단은 시편 91편에 11절에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을 빼버려요.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은요, 그 10절 보면요, 장막과 함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본질 자체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전 안에서도 그리고 성전 밖에서도 유효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들을요,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 구절의 말씀만 뽑아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빼잖아요. 말씀을 빼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천 또 어디가 있죠? 하나님의 제칠 전 얘기 안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과 똑같아요. 영이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뽑아서.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저의 또 말씀드려야 되나? 뭔가 이상한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저의 신앙생활에 가장 오점을 하나 남긴 게 몰랐어요. 감리교였어요. 겉에 이름이. 이거 깊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저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말씀의 일부분만 띄워와서요, 비유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성경 공부를 해요. 문제는요, 처음에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놀아요. 네, 그냥 놀아요. 교회에 그냥 놀러 오라 그래요. 처음에 피자 사주고요. 이래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떡볶이 사주고요. 정말 맛있는 걸 많이 사줬어요. 저는 그곳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갈 때마다 한 몇 달을 가니까요, 어느 순간 이제 말씀 보자 그래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좀 친해졌으니까. 근데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말씀을요 떼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쇠뇌시키는 거예요. 비유론이라고 해가지고 막 제가 기억나는 건 거기까지밖에 안 나요.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그냥. 어쨌든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어요. 다행인 게 그때 당시는 뭐 핸드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자주 연락할 수 있는 게 아닌 시대. 수련회 가서 알았어요. 저희 교회 원래 다니던 교회.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딴 데를 가면 이상한 거예요.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간 거예요. 학생회 수련회. 근데 거기서 2단 특강을 한 거예요. 사실 저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저희 문제아 둘. 이 둘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몰랐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거를 이제 2단 특강을 듣고 있는데 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보더니 저를 치는 거예요. 거기라고. 뭐가? 했더니 우리 맛있는 거 사줘. 이렇게 봤는데 진짜 거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거기가 맞나고 찾아봤더니 맞더라고요. 감리교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분해요.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게요 사단이 하는 방식하고요 똑같아요. 말씀 전체로 안 봐요. 어쨌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여러분들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지고요 유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넘어가요.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금방 넘어가요. 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전문가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시험이 왜 사악한지. 사단은 어디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성전이에요. 본문 5절에 거룩한 성이라고 나옵니다. 즉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루살렘은 정말 자존심이죠. 거룩한 성으로 표현하는 곳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요 복음이 시작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사단의 의도는요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사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지 사단은 알고 있던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요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감이 오셔야죠. 예수님과 사단의 이 영적 전쟁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복음이 시작된 곳,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장소.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왜?
주님 오심 막으려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냥 우리는 이게 뭐 그게 아니에요. 이 영적 흐름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왜? 사단이 주님 오심을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요. 어디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예루살렘이 또 키를 쥐고 있고, 또 두 번째 시험이 왜 사악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성전의 의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셈이 들어있어요. 눈치채셨나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능력 행사의 장소로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소예요. 근데 사단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바꾸려는 게 사단의 속셈이에요. 그러면 그때는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뛰어내리셨어요.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고난의 십자가는 없어져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가 부흥은 아니지만 사람을 끌어모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자리에서요 죽은 자가 일어나면 돼요. 정말 쉽죠? 이 영상이 퍼져요. 죽은 자가 일어난 교회다.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 몰려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거를 지금 교회의 본질을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요 능력 행사의 장소. 그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근데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울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사단이 그 업그레이드 쌓았던 그 모습의 교회가요 지금 교회가 되고 있어요. 마치 교회를 과시하는 모습, 마치 사람을 모으는 쇼, 사람을 높이는 자리, 교회가 변질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오랜 시간 공들여서요 업그레이드 시킨 유혹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바닥으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시 그 권위가 올라와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뛰어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걸 보면 어떨까요? 그 이후부터 십자가는 없다니까요. 잠시 후 이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준, 교회의 기준은요 능력 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자리예요. 능력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높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렸을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사단은 지금 교회를 능력 행사의 장소로, 옳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에서 능력이 일어나면 좋잖아요. 근데 무엇이 없어지냐? 계속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없어져요.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정말 사악해요. 말씀 가지고 유혹하고요, 교회의 본질을 바꾸고요, 그리고 자기 과시의 장소로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8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의외로 단순합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어떻게요? 엎드려 경배만 하면. 아주 간단하지 않나요? 세 번째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감고 한 번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걸 준다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자신 없어요. 한 번이면 세 번째 유혹이 왜 무섭냐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어디의 말씀이 떠오르냐면요, 시편 2편 8편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8편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어떤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에요. 지금 사단이 누구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모양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대한 도전입니까? 십계명의 1계명에 대한 도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2절 3절 말씀 한번 크게 우리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지금 세 번째 유혹 가니까 무엇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미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 사단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가. 1계명이 무너지면요, 뒤에 나오는 계명은요 지킬 수가 없어요. 1계명이 박살나버리면요 2계명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지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요 10계명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1계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1계명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는 지식입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세 번째까지 오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그 고백을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요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사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주님만으로 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작은 자를 찾고 계시고요, 지금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이기시나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사단은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유혹하는 방법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근데 그들만 업그레이드 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무엇이죠? 말씀.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이기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까지 있어요. 우리도 세상이 악해질수록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토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유혹이 올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내 속에 주인이 누군가, 혼돈이 올 때요, 기록되었을 때 더 많아졌어요. 예수님 시대보다.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사단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만렙이 되고 있어요. 만렙이에요. 다 주셨잖아요. 이 이상 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요, 약간 막 능력을 행하셔서 이기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다 이기세요. 왜일까요? 선악과에서 말씀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대로를요, 누군가는 끊어줘야 돼요. 그게 오늘의 이 광야에서 펼쳐지고요, 성전에서 펼쳐지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기세요. 그리고 선악과의 저주를요, 끊어내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았습니다. 자, 조금만 뒤를 넘어가 볼게요. 왜 샤밧이 여기 숨겨져 있는지 발견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뒤로 가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광야에서 이기세요. 그 구약 전체에 흐르던 역사, 반복되던 역사, 실패의 역사가요, 이제 예수님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말씀을 다 이기시고요,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엇을 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이사를 하세요.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이동을 하세요. 이동을 하시고요, 드디어 첫 외침을 하세요. 이 외침을 기다린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러분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걸 기다린 거예요. 무엇이 가까이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요, 구약에서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악과의 사건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끊어내고 첫 외침, 예수와의 첫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샤밧의 원형이에요. 이걸 선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그 광야에서 샤밧의 길을요, 그 샤밧의 여정을요 다시 여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조금 더 가볼까요?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4장
21절 22절을 한번 4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를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한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어디가 회복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창세기 혹시 3장 8절 띄워줄 수 있나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눈치채셨습니까? 구약 지금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려요. 근데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세요? 제자를 부르세요. 눈치채셨습니까? 제자들이 숨습니까? 아니에요. 따라요. 어디에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샤밧이 무너졌던 그 3장 8절에 거니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뭘 해요? 함께 동행하여요. 예수님과 마음껏 걸어 다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에덴의 그 선악과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했던 인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선악과의 저주가 끊어지고 제자를 부르는데 따릅니다. 여러분, 유대교 특징상요 신약시대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찾아가야 돼요. 직접 찾아가서 면접 보고요,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면 받아주던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무엇입니까? 맞아요.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샤밧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시면요 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분의 음성을 피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요 어떡합니까? 다 버려두고요 따르니라. 좀 더 나가 볼까요?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고 5장부터 7장까지 무엇이 쏟아집니까? 그렇죠.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8장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말씀이 떠오르나요? 신의 산.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요 선포하세요. 무엇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 샤밧으로 가는 길이 회복되었습니다. 선악과의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이거였어요. 구약에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기 원하셨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순을 통해서요 모든 걸 다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너무 귀하지 않나요? 저는 주기도문이 너무 귀해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또 한 군데랑 똑같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써서 주신 거 10계명.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산상순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요, 그대로 살아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병든 자를 만나고요,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고요,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눈물 흘리는 자와 동행하시고요, 버림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요, 배고픔을 경험하세요. 피곤함을 느끼세요. 잠이 쏟아져 배 한쪽에서요, 쓰러져 주무시기도 해요. 또한 우리 삶에 가장 견디기 힘든 배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배신당하잖아요. 그리고 오해를 삽니다. 실제로 겪으세요. 왜일까?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요, 직접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하늘 보좌에서요, 인간을 보면서 야, 힘내라, 넌 할 수 있다, 야, 십자가 지고 가야지, 야, 그렇게 하면 되냐, 아유, 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밟았던 흙을요, 똑같이 밟으세요. 우리의 땀 냄새 같이 맡으세요. 우리의 눈물 골짜기 같이 걸어가세요. 왜 그럴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원망. 하나님, 우리만 모르잖아요. 하나님, 제 고통 이해 못 하시잖아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알아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무게를요,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변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여러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요, 미리 경험하셨어요. 이제는 핑계가 안 통해요. 예수님, 우리만 모르잖아요. 저는 참 그런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주님 경험하셨더라고요. 배고파서 굶으시고요, 배신당하고, 어느 정도로 버림받으시냐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는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세요. 이제는 우리의 핑계가 안 통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요, 그 세 가지 유혹에 능력을 베푸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이제 너희들이 가야 될 샤밧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샤밧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능력을 베푸시고 여기서 기적으로 이 말씀을 이겨내시면요, 우리는 편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그분이 안 가신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먼저 다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나도 그 길을 걸어가 봤다.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나도 배고팠어. 나도 배신당했어. 나도 외면당했어. 여러분, 이런 주님이면 여러분 한평생 내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도 동일해요. 나를 따르겠느냐?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비록 쉬운 길은 아니야. 그 십자가의 길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내가 먼저 갔어. 지금도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고 가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순간이요, 주님의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요, 묻혀버려요. 쉽게 가려고 하니까 능력 행하는 곳이 돼버려요. 왜 예수님이 죄인에게 가셨습니까? 왜 세례에게 가셨고요? 왜 창녀에게 가셨나요? 여러분이 가라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 뒤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것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이 샤밧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안식 후 첫날의 삶, 그걸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 길을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이 주님을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내가 버려둔 십자가가 있다면요, 오늘 다시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샤밧의 은혜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나가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하울람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